지난주에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선물을 받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아내에게 어린이 주일인데 저 어린이들 이 주일만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아내한테 질문을 했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얘들은 그냥 행복해. 어른이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그냥 행복해. 이게 어린이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뛰어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웃고 또 넘어지면 울고,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닌데 그렇게 또 웃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막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아니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뛰어다녀서 기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행복한 것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어른인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과는 달리 어른들의 얼굴을 가까이 천천히 쳐다보면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보면은 실례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어른인 내가 얘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월마트에서 1불짜리 버블 비눗방울 장난감을 사서 행복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어른으로서 정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른만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또 욕심이었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이 감정이 더 감성적으로 말씀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개인적인 감성이 많이 설교 말씀 중에 흘러나오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어머니들, 물론 출타하고 한국 가신 분들을 빼고 모여서 고급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이들 다 맡기고. 어머니들 좋았습니까? 우리 해마다 이렇게 전통 삼을까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계셨고 또 어머니가 되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지난날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 어머니 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복했던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되었고 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때의 그 행복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한 그런 모습을 어른이 되면서는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토대로 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조건이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 어머니가 태산같이 커 보였고 내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는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어머니는 늙으셨고 말랐고 힘이 없고 세상은 커 보이고 어머니는 내게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해서 우리 어머니는 너무 나약하고 너무 작게 보이는 그 모습을 발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3살짜리인지 4살짜리인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내 아이는 아빠를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데 아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큰 존재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아들에게 해준 도 있는가? 그런데 아이가 장성한 이후에 이제는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이는 알아버렸습니다. 어린애 때와 같이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머니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고 다치면 치유해주고 내가 아프면 약 먹여주고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어머니는 그 자녀는 어머니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학습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어머니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어디서 놀든지 간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이 사랑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신뢰만은 확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들의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생전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호칭은 그냥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오고 벅차오르는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고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진짜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닮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희생하면 헌신하면 그 원조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머니에게 있는 사랑, 우리에게 있는 사랑, 내리사랑, 그 부모의 사랑 모두 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조금 나눠줄 뿐입니다. 하나님과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자녀가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내 어머니는 나를 참아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굶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아니 내가 죽더라도 생명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우리들의 어머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니 내가 범죄자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라도 내 어머니는 나를 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아픈 사랑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었고 슬픈 사랑이었고 정말 눈물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10살도 되기 전에 한 지금부터 50년도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만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끝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그 몸빼바지 속에는 일 나가서 새참으로 주시는 찐빵이 이겨져 있는 상태로 가지고 와서 아들을 줍니다. 어머니는 그 배고픔을 참고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이겨진, 얼떨 때는 찐 달걀이 깨어진 상태로 가져오셔서 그 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어머님의 배고픔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지도 모르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그 찐빵을 기다리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독거미는 자기의 어머니의, 어미의 몸을 파먹고 산다고 그러죠. 아마도 지나가 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저는 독거미와 같이 어머니의 살을 파먹고 자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평생에 아니 내가 그때 그 빵을 먹지 않고 어머니가 드셨더라면 아마도 어머님은 그 이암이라는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어머니 날 되면은 그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그 내 어머니는 나만을 사랑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항상 그 빵은 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만을 더 예뻐 주신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어머니의 아픈 사랑, 배고픈 사랑인지는 몰랐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의 행위가 못난 자식, 병신 자식,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랑한 애틋한 아픈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비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10달 동안 품고 그 아픔 속에 자녀를 가져본 어머니야말로 그 자녀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픈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쁜 사랑을 받아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은 아픈 사랑을 하지만 받는 사랑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할 것 없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몰면서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그 이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보다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세상을 향해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인 믿음을 갖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배고플지라도 저 어린 새끼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어머니는 내게 맡겨준 그 아이들을, 그 생명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마치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그 그 아픔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내칠 수 있겠습니까? 가시로 쑤신다고 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 된 우리에게, 그래, 네가 감당할 만한 하니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보내주어서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성경에서는 이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 나는 선택되었어. 이 확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하는 이 확신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이야. 이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간 시간들, 내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었간데? 빗등에서부터 걸음마를 떼는 순간, 그리고
아플 때나 잘못할 때나 여전히 내 어머니는 내 곁에 계셔서 그래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내 어머니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내 어머니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고민하는 것 있죠. 장성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들은 태중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기간이 없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식들은 어머니 눈에 담겨 있는 유일한 분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사랑을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것, 이 사실을 알 때 행복을 넘어서 그 사랑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 앞에 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그 부름 속에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나를 아빠라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아빠, 엄마로서 더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품어주신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너무 알아버려서 스스로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내게로 와라. 어린아이같이 내게로 와라. 행복의 조건은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전적인 신뢰를 갖고 내 앞에 나아오는 자가,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천국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산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빠, 엄마라고 불러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아빠, 엄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끔은 가슴이 멍해지고 눈시울이 찡하게 울려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불러보셨습니까? 내게는 아직도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은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아빠 내가 힘든데요. 아플 때 하나님 아빠 내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어버이 주일에 내 어머니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보다 더 진한 사랑,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 주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행복의 조건은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